하나님의 주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연합에서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12절부터는 아수르, 1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장은 이제 애굽 또 쏘는 구스 같은 을 들어서 소식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수르를 심판하실 내용을 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한마디로 바다 파도 치는 소리처럼, 바다 파도 치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저는 울진에 한 14년 가까이 있었는데 걸어서 몇 분, 한 2, 3분 나가면 바닷가입니다. 특히 이 좀 날씨가 안 좋을 때, 그리고 바람이 좀 불 때, 이런 때 바다 한 번씩 걸으면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 바다 파도 소리가요, 천둥 소리하고 비슷해요. 그 바닷물이 우르르 하면서 몰려오는 소리가 우르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강가 들으면 그게 무서워요. 근데 정말 큰 폭풍이 몰아칠 때는 어쩌겠습니까? 무섭습니다. 물 색깔도 굉장히 시퍼렇다 그러죠. 죽은색, 굉장히 좀 물 색깔도 무섭고, 햇빛이 뜰 때는 비치색처럼 정말 맑고 아름다운데, 이게 흐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런 날은 물 색깔도 상당히 무섭고, 그 물이 큰 파도가 치면서 올 때는 소리가 정말 엄청나게 크고 천둥 치는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만큼 여기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찰싹찰싹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정말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다. 그만큼 이 열국이, 특히 아수르가 점령한 많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연합한 그런 많은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도가 치는 소리처럼 그들이 소동하고 열방이 충돌하여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래서 굉장히 큰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이 TV 같은 걸로 봐도 큰 파도 오면 다 삼키잖아요. 이렇게 이 열방이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쳐들어올 때는 정말 다 끝날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 멀리 도망하는, 그러니까 바다 파도가 그렇게 오지만 한계를 못 넘듯이 결국 뒤로 싹 다시 물러갑니다. 그리고 저기 또 큰 파도가 오면 큰 소리를 내면서 파도가 오지만, 그리고 나서 하여튼 큰 소리로 쿵 치죠. 바닷가를 칩니다. 물이 모래에 쓸고 가져가지만 결국은 또 물러간,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꾸짖으시면 멀리 도망하네, 마치 산에서 바람이 불면 날려가는 그런 티끌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흐름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 시편 2편 1절로 4절에서도
이 세상은 다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주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우리 시편 2편 1절로 4절에 보여줘 보세요. 시편 2편 1절로 4절. 거기 보면 여짜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항상 세상은 그래요. 그들이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막 연합을 해가지고 그 빌라도와 헤롯이 막 연합한 것처럼 해서 어쨌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자 할 때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십니다.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하도 어이가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성도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말이 그렇지 연합해서 막 같이 쳐들어오면 유다 나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 교회가 오늘날에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도 아닌데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갔다가 막 다 연합해가지고 밀어붙이면 금방 어떻게 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고 해도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그냥 비웃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큰일 났네, 어찌할 바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북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그 앞에서 어찌됐든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소수의 남은 자,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고난이 있어야 남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날에 거기 17장 9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이 7절에 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바라본다. 그날이 돼야, 이렇게 큰 징계를 받는 날이 돼야, 고난을 받아봐야, 그래야 그때서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 말에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이 막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하죠. 큰 물이 막 소리치며 물러오는 것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면 그냥 산에서 겨가 폭풍 앞에서 티끌이 날아간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것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가? 이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것도 마찬가지. 대단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말씀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더욱 경고케 하시는 딱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 속에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힘을 얻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져 버렸다. 실제적으로 그랬죠. 우리 이사야 37장 36절에
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이 천사가 나서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그러니까 뭐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뭐 그거 포위하면 또 물러가고 18만 5천 명이 그렇게 이미 다 예루살렘 성만 거의 뭐 남고 나머지는 다 짓밟히고. 근데 무슨 수로 뭐 그거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냥 하룻밤 사이에, 뭐 하룻밤도 사실 뭐 필요도 없는 거지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전부 다 시체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큰 소리 떵떵 치다가 아마 정신이 아무튼 붕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자기 아들한테, 그것도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죽임당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그의 죽음의 모습은 정말 비웃는 하나님의 비웃음과 같은 거죠. 네가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자랑하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왔다가 그냥 군사 다 잃어버렸어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는 뭐 정신이 없어서 극강의 두려움과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근데 무슨 뭐 그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참남된 말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짓밟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망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것을 보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기 18장에 보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야. 이게 구스에 대한 예언이냐 뭐 애굽에 대한 예언이냐 뭐 이렇게 갈리는데, 19장에 가서 애굽에 관한 경고다 이런 말씀도 직접적으로 있고, 그래서 이건 구스에 관한 예언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근데 큰 의미는 없을 것이 이때 당시에는 이 구스가 애굽을 완전히 통치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구스도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이때 당시는 뭐 굉장히 그 영토도 넓고, 그래서 이때 당시 이미 아하스는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를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오면서,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핀 왕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친애굽 반아수르 전선에 동참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사실은 폈어요. 이제 뒤에 30장에 가서 보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책망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미 구스의 25번째 왕조니까 얼마나 많이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건 반역의 반역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틈만 나면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죽여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또 세우고 하는 때, 이 구스도 25번째 왕조가 세워져서, 하여튼 그 전부터 이게 애굽을 상애굽부터 점령하다가 그래서 온전히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이때 당시에는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한 주전 660년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구스나 애굽이나 뭐 할 의미는 없는 건데, 어찌됐든 여기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다. 이 강도 이제 어찌됐든 이게 나일강 넘어서 애굽이 있고 구스가 있는 건데, 거기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 갈대 배가 이 갈대 아주 가볍고 또 뭐 이 굉장히 빨리 가고 물도 스며들지 않고 이 노를 저으면서 막 이 갈대배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마치 이게 날개치는, 막 새가 날개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것이고, 그래서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람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자, 이것은 아마 이제 이사야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것도 지금 누구의 말이냐,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말이냐, 여기 사신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이들로 하여금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뭐 구스가 됐든 애굽이 됐든 가라는 거예요. 그리 가라. 근데 이 사신들이 누구냐?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면서 민첩한 사람들, 사절들아, 막 빨리빨리 배를 타고도 가고 뭐 해야 되는데, 가서 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라.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다나 또는 주변에 아수르 전선에 쓰는, 아수르가 지금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스나, 애굽은 이미 구스가 다스린다고 그랬고 구스가 강하긴 해도 이 아수르에 대항할 만한 세력은 없는 거죠. 전통적인 강대국 애굽도 뭐 마찬가지. 그러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뭐 모압이나 암못이나 블레셋이나 뭐 아람이나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나라들이, 아람은 이미 망했겠고, 이런 나라들이 사신을 애굽이나 뭐 구스에게 보내면서 우리를 도와서 저 아수르에게 이렇게 우리를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달라, 뭐 이런 의미의 사신을 보내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뭐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리 애굽으로 보내는 거요, 사신들을. 근데 다른 나라,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뭐 그런 나라들에서 보내는 것은 뭐 그냥 그렇다고 쳐도 유다 나라가 그러면 안 되죠. 유다 나라가 보내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게 가라, 진짜 가라, 만약에 이것이 그것을 향한 말씀이라면 진짜 가라는 게 아니죠. 한번 가보라, 이게 되는가, 이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사신들을 막 그리 보내면서 이 아수르에 우리가 대항할 수, 아수르가 지금 이제 다 먹고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를 향해서 막 이제 침략을 하는 건데, 다급하니까 계속 또 다른 입장에서 봐도 서로 남진 막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애굽이나 구스나 블레셋이나 뭐 또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도 다 반짝 긴장을 하고 지금 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 이 남고 그 다음에는 뭐 블레셋 애굽으로 막 밀고 내려가 버리면 구스, 그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배경을 두고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선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자를 그들로 보낸다는, 애굽이나 구스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의
사는 너희여, 세상 모든 인생들이 알라는 거예요.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어라. 이제 승리, 옛날에는 막 산 위에 사람들이 다 신호, 깃발을 통해서 이겼다, 졌다, 뭐 수신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깃발을 꽂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건 이긴 것이고, 저 깃발을 보면 승리한 것이고, 아니면 저건 진 거고, 그런 거. 나팔 소리도 이겼다, 졌다, 다 그런 거 신호가 되듯이, 이제 산 위에서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게 될 거다.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다 연합해도 힘든데, 유다, 블레셋, 암몬, 모압, 애굽, 구스 다 붙어서 야수와 싸워야 어찌어찌 할 바란데, 그런데 이 애굽,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리고 그 조그만한 애굽, 그 미약하다고 보이는 그 유다, 그 유다의 그 시온 산에 승리의 깃발,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에 패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깃발이 꽂히고 나팔 소리가,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그것을 온 세계 그걸 다 보고 듣고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자기들끼리 막 연합해서, 사실은 모르는 세상은 어쩔 수 없지만 유다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고 구스로 보내고 서로 연합해서 하자 그러고, 그러면 되겠냐 이게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그냥 하나님에게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그걸 가지고 세상과 짝해가지고 세상하고 연합해서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이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따지고 보면 믿음으로 못할 때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내용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네. 실제로 믿음으로 하는데 내용은 믿음이 아닌 것이 많은데, 물론 다 사용하십니다.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야 되고, 물론 그런 방법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쉽고 그럴싸하고 될 것 같은, 좀 빨리 될 것 같고 그런 방법을 자꾸 쓰는 거죠. 이게 인간의 생각의 한계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경을 볼 때는 다 고개를 까닥까닥하고 참 바보다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좀만 있으면 다 하나님 다 하실 건데 뭐하러 저렇게 하나.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그게 쉽지가 않은 거라고요. 우리가 겪어보듯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아니면. 그러니까 인간 생각은 누구나 다, 그럼 애굽에 손을 벌려야지, 구스에게 돌려야지. 그럼 어떻게 할래? 당장 눈앞에 오는데, 방법이 없는데 당장. 그건 당연한, 인간의 생각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서로 연합해서 하는 거지.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다 극복해야 되는 거거든. 아니다. 이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대입할 수 있냐.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 생각으로는 뻔히 이렇게 하면 될 것도 같은데, 근데 그게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믿음으로, 참 그래서 그게 쉽지 않고 또 외롭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라 해도 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또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끝까지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려고 출발했다가 좀 보다가
아닌가 뭐 해가지고 결국은 또 타협하고 굴복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참 이게 그 믿음이 그래서 참 이게 귀한 것이고, 이런 믿음이 이 생명 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던미의 운무 같도다. 이 운무는 이슬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물론 뭐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당연히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처소, 물론 하늘 보좌, 궁극적 장소적 천국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한다. 그러니까 먼 우주 만물이 다 그렇고 모든 인간사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하나님 백성과 관련해서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조용히 감찰, 조용하시지만 세세하게 완벽하게 하나하나 깊게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조용히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저서. 그러니까 그것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그 쬐이는 일광, 햇빛을 쫙 비추는, 변함없이, 그건 뭐 변함없이 해가 뜨고 지고 뭐 늘 변함없이 해가 뜨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별 큰 일이 없는 것처럼 늘 해가 떠서 늘 비춥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냥 언제나 매일 뭐 매순간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그냥 조용한 가운데 특별한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 뜨고 햇빛을 비춰주고 또 가을 덤미의 운무, 가을 더위의 이슬, 추수를 앞둔 때에 또 이슬이 내리고 때가 되면 이슬이 내리고 햇빛은 비춰주고 일상이 그렇게 늘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냥 이렇게 이 원수들이 득세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냥 편안하게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또 뜨고 갑자기 막 해가 안 뜨고 막 갑자기 하늘에서 막 내성병력이 치면서 막 뒤집어지고 봐라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노하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해가 뜨고 비는 내릴 것도 비도 내려주고 이슬이 내릴 것 내리면서 그냥 어제와 작년과 비슷한 똑같은 날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조용히 감찰하심이. 갑자기 무슨 특별한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 안 뜬다거나 막 내리던 비가 이슬이 갑자기 멈춘다거나.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면서 조용히 계십니다. 그렇지만 감찰하신다. 그래서 쬐이는 일광처럼 가을 더위 운무처럼 그냥 그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 조금도 제재를 받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안 믿는 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긴 어디 계시냐? 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냐? 안 계시니까 그러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시편 10장 3절로 4절에 보면 시편 10편 하면 말이 좀 이상하죠. 시편 10장 3절로 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시편
시편 10장을 펴보세요. 거기 3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면서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이거 몰라. 보기는 뭘 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 하나님 모른다 이게요. 이게 이제 악인들의 사상이에요.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조차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게 맞습니까? 막 이런 생각들을 사탄이 막 집어 넣어주겠고 막 회의가 들어. 진짠가? 진짜 그런가? 진짜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데 가만히 계십니까? 저런 악인은 그냥 당장 당장. 근데 사실 50보 100보죠. 그렇게 했으면 당장 자기 자신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조용히 감찰하시니까, 침묵하시니까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악에 악을 더하는 거예요. 악에 악을 더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2장 4절로 2절에 보면, 4절로 5절에 보면, 로마서 2장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의 날에 임할 그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데 그걸 멸시하면서 하나님 계시기는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줄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임할 그 진노만 쌓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받을 진노만.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그날에 임할 진노를 이렇게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가만히 계신 것은 아닌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운행하시니까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침묵을 하니까 성도들 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77편에 보면 그런 그 막 갈등이 막 많이 나와요. 시편 77편에 보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 이제 잊으셨나? 이제는 끝났나? 하나님 더 이상 은혜 나 안 베풀어 주시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77편 1절로 13절에 그 내용이 쭉 그런 건데, 거기 7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식하심도 이제는 영원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막 이렇게 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제 저 끝났나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를 깨닫고 이건 내가 연약함이다, 어리석음이다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묵상하면서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성도들은 거기서 막 당황하고 하나님 나를 이제는 안 붙들어 주시나? 끝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멀쩡한 뭐 일이 무슨 전혀 낌새가 안 보여요. 아수르가 저렇게 막 쳐들어와서 눈앞에 다가오는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안 보이네. 지금쯤이면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막았어야 되는데 뭐 점점 오도만 지역들이 다 점령당하고 하다가는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는 데까지라도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부르짖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죠. 그러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여기 5절에 가서 보면 본문,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배벌에서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처럼 놔두면 악인들은 막 끊임없이 해가 돋고 또 이슬과 비가 내리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더 잘 돼가고 흥왕하고 마치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듯이 일이 잘 되어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악인들의 계획이 다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막 추수하기 직전에 이제 거의 이제 뭐 다 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갑자기 찍어버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이에요. 아수르를 그냥 그날 밤에 다 끝내버리시듯이, 이제 거의 이상 이제 유다가 삼켜졌다, 이제 예루살렘 뭐 이제 삼켜진다, 이제 뭐 끝났다 할 때쯤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을 찍어버리신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 쉽지는 않지만 그래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신다. 것처럼 보여요. 가만히 계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고 막 의심하고 요동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나아가면 악인들이 막 잘 되는 것처럼 자기들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다 되는데 그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께서는 찍어버리시겠다네. 그래서 끝나버립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어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시겠다. 그들로 인해서 뭐 산의 독수리들, 땅의 짐승들이 다 먹을 만큼, 마지막 7절에 보면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뭐 애굽이나 구스나 여러 나라에서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온다는, 실제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 그 역대하 32장 21절 23절에 보면 히스기야 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앞에 살펴본 대로 아수르 군대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갑자기 유대 나라를 우러러보고 히스기야를 우러러보고, 물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사신들이 막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찾아오고 막 여기저기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22절로 3절, 그 23절에도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거 히스기야에게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근데 히스기야가 물론 좀 뭐 하여튼 잘못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승리자인데, 그 결과도 다 아는 거고 최후의 승리뿐만 아니라 계속 이기는 건데, 그때 끝까지 견디고 애초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나가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즉시 우리 생각처럼 즉시 안 들어주시고 안 막아주시고, 또 악인들은 그냥 저렇게 잘 되는 것 같고 더 막 교회를 삼킬 것 같고 거의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결정적일 때,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때까지 그게 성도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만 더욱 간절하게 맡기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라고, 오직 하나님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끊어버려. 마지막 때도 그런가, 성경이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주님 재림하실 것이다.
성도들은 다 부활하고 휴가되고 그리고 세상을 찍어버리신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승리하셨는데 반드시 이겨요. 이미 이겼고 그리고 계속 이겨나가는데 끝까지 믿음만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만,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 이 땅에서도 이기고 또 이긴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또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국가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굳게 믿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고 많고 또 크고 그렇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마침내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